예, 안녕하세요. 1월 19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말씀 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오늘 말씀 보면 어제 수많은 고라의 그 자손들 외에 여러 사람들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거기에 속해 있었던 그 파에 속해 있었던 나단과 아비람이 있었거든요. 이 다단과 아비람을 이제 모세는 소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소환을 응하지 않고 불만을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두 가지 불만을 드러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자신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주장은 거짓된 모함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을 한 그러한 모세였지만 이러한 거짓으로 인한 나타난 현상으로 인해 모세를 괴롭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애굽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잘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굉장히 행복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내가 더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행복했었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실은 행복했었다라고 질문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허무한 거죠.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여러 사람이 이제 그림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자기 인생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에 박찬숙 선수라고 있어요, 농구 선수. 저 또래는 알 텐데 굉장히 유명한 여자 농구 선수의 한국의 대표였는데 저희 그 옆에 살았어요. 근데 그 찬숙이 누나네 이제 집 앞이 바로 이제 길거리에 이제 그 대문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정말 인생이 슬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순간에 시간도 지나가고 지나가는 거구나. 인생이 너무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 실질적으로 헛된 그런 마음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마음이 지금도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삶의 이유를 찾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저한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고백하는 것은 늘상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원하는 것도 못하고, 왜 목사가 돼갖고 사람들한테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고, 왜 목사가 돼갖고 나는 정직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게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할까? 이제 그런 속상한 표현을 저는 한 적이 사실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제가 시간이 저도 이렇게 지나면서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게 정말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이 잘못 생각한 것이 진짜라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다단과 어떻게 생각하면 아비람도 이 거짓말을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가 괜찮았다. 그렇게 즉 애굽에서 있을 때 그들이 그 척박한 노동 안에서 그들이 벽돌을 갖다가 양 없이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도 정확하게 모세는 느보산까지 가서 가나안 땅을 보는 곳까지 가가지고 인도를 했는데, 이들이 자꾸 불평과 불만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그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한 것 때문에 결국은 모세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어두운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동요를 하면서 결국 이 모세의 리더십에 이들은 반기를 들고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공동체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개혁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 진짜 교회가 도와줘야,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되고 교회에 이것이 플러스가 되는데, 이것이 자기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섭고 떨리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시고 이렇게 단체로 이 모세에게 대적한 이들에게 멸망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 그때의 이제 모세와 아론은 영적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러한 어찌 한 사람 때문에 온 회중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알고,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온 회중을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잘못하면 전체 모세의 리더십에 대적한 이들이 나중에 전체가 죽을 수 있는, 공동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쭉 가게 된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서워요. 이 단순히 이 교회 리더십들이 부딪힐 때에 그게 나중에 정말 감정적으로 하거나 또는 부안해동하거나 또는 집단적으로 영적으로 어둠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냐면 이 교회가 분열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분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일을 겪으면서 이게 만약에 저라든지 또는 누군가가 교회 전체 리더십에서 이것에 불평과 불만에서 사람을 모으고 이 공동체 형성을 시킨다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들이
결국은 반역기를 들고 난 다음에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상황이 되면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말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내가 누군가에게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이런 하는 말들이 어둠의 말인지 선한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것이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교회 안에 이 어둠들이 왔을 때에 그 경험 중에 하나가 제 이름을 팔면서 자기 자신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그런 상황으로 어려움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서 저를 팔면서 본인은 빠져나가면서 결국 그 사람과 담임 목사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팔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말과 여러분들의 모임과 또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겪는다는 것을 잘 많이 나누면서 정말 공동체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가 잘못된 어떤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냐, 예수 믿기 전에 잘 살았던 것처럼 얘기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을 차에서 듣는 분들이나 또는 때로는 집에서 여러 일을 하면서 듣는 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여러 환경들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빛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